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험, 그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래야 하지만 그러한 행복을 서로 나누는 것도 너무 좋죠. 무엇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 결국 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라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뭐가 잘 돼서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을 살아갈 때 유효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공동체에서 낙오되거나 좀 이제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찾아가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 시험은 무엇일지 이제 저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시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시험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시험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사람의 믿음을 다뤄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테스트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다, 미혹하다의 그런 의미가 시험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엄연하게 두 가지는 큰 차이를 갖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분명하게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시험하시는 것이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만 했고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욥은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 종기가 퍼지는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조금은 의아하게 여기실 기드온이 양털의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은 피조물이 창조물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믿음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뒤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굳이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그들은 감당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피지컬을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의 질병을 통해서 혹은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밖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을 통해서 얻는 고난들은 모두가 결국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으로 향하고 마음에 담기며 마음에서 표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26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비록 힘들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결심한 것이고 하나님 저에게 시험을 주셔서 제 마음을 단련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 유익은 이 땅에서 풍요롭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면서 해피엔딩을 꿈꾸는 그런 고난을 다윗이 요청했던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유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제가 이 말하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함입니다. 오직 믿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내 상황과 환경이 지옥과 천국을 수시로 오가면서 바뀔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을 버티거나 하기 싫어도
하는 그런 인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그 시험을 당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우리를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일까요? 믿으면 믿었지. 어디까지 저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괜찮은 인물로 다듬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시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가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마치 천국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정말 천국을 볼 수만 있다라면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간증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은 사람이 연단된 다음에 어떤 물질이 풍요롭게 되거나 몸이 건강해지거나 하는 일이 형통해지거나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진감래 대기만성의 플롯에 끌리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것들이 시험의 열매가 아니라,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은, 그 열매들은 그저 선물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의 끝에 그러한 선물은 바꿔서 얘기하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네 마네 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병이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건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 모진 상황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그 자기에게 오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했죠. 벌레들이 내 육체를 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뒤에 뒤따르는 하나님께서 더 갑절이나 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선물이지 그것이 갑절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제는 그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받은 선물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노라 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어차피 죽음 아래에서 일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그것은 옵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것, 즉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들이 있겠지만 많이들 물질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믿음이 막 이만큼 성장하는 것 같더라도 또 막히면 하나님이 인내 험내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시면 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라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변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절벽 끝으로 모르셔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모든 상황에서도 나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절벽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이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요.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참 감람나무인가요? 우린 돌 감람나무죠. 그에게 붙여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깎아야 됩니다. 나를 깎아야지만 거기에 붙어있을 수 있어요. 그곳이 마르고 그것이 딱딱해지면 접붙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맥락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 즉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구원과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죄는 몇 가지입니까? 이 세상의 죄, 크고 작은 죄 몇 가지죠? 이 세상의 죄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꾸 우리는 구원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데 구원의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하지도 마세요. 경건과 수덕적인 삶이 믿음에 뒤따르는 것이지 믿음의 앞잡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을 때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행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술, 담배에 다 해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술, 담배가 보혈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술, 담배가 쟤 술, 담배 했으니까 쟤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면서 그걸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 안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행함의 판단은 교회의 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즉 언약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죄악의 바다를 자신의 발등상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다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졌었죠. 하지만 그는 바다에 빠져가는 와중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즉시로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에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잠시나마 좌절할 수는 있으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사단이 주는 고난에 잠식되어 버리고 그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을 때,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현실을 믿음으로 믿을 때 이것이 마치 바람에 밀려서 동요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그 사단의 미혹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팩트는 현실이지만 현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현실이 마치 끝인 것 마냥 믿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 마음에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단마귀가 아무리 발부둥 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마귀의 미혹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끝이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즉 미혹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아담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그 미혹을 이겨내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생명의 아담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미혹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서 가지셔서 사단의 미혹을 제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함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저주에 빠뜨리고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신 분이라서 그 고난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사단의 시험, 즉 미혹과 고난을 제한하시고 우리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조차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단의 시험은 그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허가한 것만 할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시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사단 마귀 미혹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포로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피조물 따위인 저 사단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할 때 모든 시험은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향하게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넘어야 할 그 파도가 너무나도 거대하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덮으려는 그 파도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